공회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하인들이 하는 말이, 할 수 있었던 말은,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두려워했습니다. 민중들의 이러한 반응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 입지가 주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흔들려서 자신들의 이 존재감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을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은 그들의 이 존재의 위기감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급격하게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미 예수님에 관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낸 이 사람들에게 이미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저분을 쫓아가라. 내가 기다렸던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겨야 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잘 섬기도록 도와야 할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기의식이 작용하여서 주님을 대항하는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가게 하는데 장애물로 작용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거듭남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와 그러한 직분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주님에 대항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는 하인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대답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 그와 같이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껏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8절에 이야기합니다. 당국자들로부터 어떤 이도 그를 믿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바리새인들도 중에도 그를 믿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상적인 지각을 가진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지 못하였으니 그냥 홀린 것이다. 정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느냐? 봐라, 바리새인 중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사람이 어디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혹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들 중에도 이미 믿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이미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이 있었고, 또한 그 중에 니고데모도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49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알지 못할 자일 뿐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 모여있던 이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탁 튀어나옵니다. 당신들 말이 틀렸다. 어떻게 당국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을 하느냐. 율법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지, 당신들은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만나보고 직접 이야기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그저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전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결론은 뭔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 주님을 믿는 자는 거듭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동료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다짜고짜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막 예수님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니고데모의 이 대답을 듣고 니고데모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또 갈릴리 사람이냐? 검사해가지고 찾아봐라. 조사를 해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것을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왜 선지자가 안 났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고 이렇게 선포한 그 선지자 이름이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으로 있던 사람,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갈릴리가 고향입니다. 갈릴리 갓 헤페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하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적이 어디 있느냐, 다짜고짜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이 요나를 선지자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있는 변방에 있는 갈릴리가 큰 구원의 빛을 볼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자가 갈릴리에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은 율법을 알지 못해서 무식해서 미혹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알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들의 완악함으로 주어진 말씀조차도 인정하지 아니함의 결과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자에게는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도 그들의 생각을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완고한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 영을 부어주겠다.
에스겔서의 후반부의 예언서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들의 심령 속에 나의 법을 새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각 종류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비유로 이야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와 같아서 그 말씀에 씨가 뿌려지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수용적인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결여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모습은 어찌 보면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들의 자세와는 반대로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안일과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진리를 추구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흔들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동조하지 아니했습니다. 대부분 동료 바리새인과 달리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당국자의 위치, 이 바리새인의 위치, 즉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이 위치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이는데 적절한 정책을 펴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정책을 집행하고 만드는 입법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주님께 대한 이러한 자세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에 염을 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라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염을 해서 세마포에 예수님의 몸을 싸서 아리마대 사람 이 부자의 이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의 시체가 들어갈 자기를 위해서 깎아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예언하기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후일에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그렇지만 동료 바리새인들의 무리에게서 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는 이루어질 것이요 또한 주님을 위해서 숨지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지위, 나의 배경, 나의 신념, 이러한 것보다 주님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이 출생,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인이 된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것, 그것도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에게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족의 영웅으로
칭호를 받는 베냐민 족속으로서 유다 족속을 배반하지 아니한, 유다 족속과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부족했지만은 타락했지만은 이 남쪽 유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타락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끝까지 충성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베냐민 지파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바리새인이 가져야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신 이 메시아의 이 존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많은 신분적인 이러한 혜택에 흔들림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유행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무리에 편성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속한 일자리, 인간관계 등등 이 모든 것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높이기 위한 삶의 방편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거부하는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양상에 주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끼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분이 아닐 때에 주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버려서라도 우리는 주님께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 사내들인 이 공회가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하는데 최근에 1, 2년 최근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 최초로 이렇게 조찬 기도회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 어느 한 선교사가 이렇게 그 모임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실 그분 메시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는 그분은 유대인들이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다. 그들은 재림하실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초림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몰랐다. 자, 재림하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재림하실 그 주님,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다. 감람산에 재림하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들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설득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자.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선교사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조찬기도회를 최초의 조찬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로 지금 돌아가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 이사야 55장 5절, 우리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55장 5절 다 같이 차리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부르는 나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내가 부른다라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깜짝 놀랍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와서 한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고 그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왜 달려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통일된 한반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자기가 이 나라래, 이 나라. 우리가 극동에 있는 그 해 뜨는 그 민족이다. 우리가 그 나라다.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그 나라다. 그래서 일본에서 남한의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고속도로를 통해가지고 다 육로를 통해가지고 한반도를 지나서 러시아를 지나서 육로를 실크로드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는 거 떼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가 사내들인 공의 조상기도에 만든 거 보면은 선발대가 먼저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은 그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부를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올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국제 정세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은 그럼 다른 나라는 열등한 민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쫓겨났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독립하고 돌아오고 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또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서쪽 벽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한 통곡의 벽 다시금 이곳에 황금돔이 이슬람이 돔이 얹어져 있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 반석 거기에 예전처럼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가 했던 주요 정책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정책으로 그의 정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6.1 전쟁 이전으로 다시금 나가라고 이렇게 오바마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웨스트 뱅크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미국 여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미국인 부모가 그 출장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아이를 태어나면은 출생 신고를 하면 미국 국적이 되지만 그의 출생 장소는 한국에서 태어나면 코리아라고 적어놓고요. 서울에서 태어나면 서울이라고 적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면 예루살렘으로 적어야 되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웨스트 뱅크로 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최근에 태어난 사람들 미국 여권을 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안 돼 있고 웨스트 뱅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그리고 유엔의 모든 정책들이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정책으로 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냥 오바마 대통령 시다바리를 갖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 반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단 말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을 합법화시키고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유엔 기념 우표까지 발행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이 이란을 제재를 풀어줘 버렸습니다. 그래하여서 이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고서도 경제 제재가 풀려버렸으니까 이제 이란 사람들은 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통해서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이스라엘에 결국에는 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호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히잡을 둘러싸고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이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면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한 그 정책과 관련하여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그러한 정책과 정부와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이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정책에 사인을 했습니다. 쓰나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때에 주위에서 아하 잘됐다 하는 민족들 다 싸그리 망해버렸습니다. 왜냐? 에스겔서에 보십시오.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나의 민족 구원의 구원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나의 그릇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할 때에 내가 옆에서 뭐라고 하나 아하 했지 않느냐.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암몬 족속에도 그렇습니다. 너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잡혀갈 때 아하 했지 않느냐. 그래서 암몬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돔이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페트라 가보시면 다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너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아하 했지 않느냐. 에돔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대 정책을 펴는 그러한 나라 바벨론, 너가 하나님의 도구로 나의 도구로 사용하였지만은 너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느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너희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정책을 그러한 펴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그러한 정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기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성경을 봐야만이 아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구원을 전하는 그릇을 세웠는데 옆에 나라들이 툭툭 치고 건드리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어떤 나라는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미사일을 갖다가 북한같이 수출을 하고 말이죠. 또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땅굴을 갖다가 기술을 갖다가 교본을 갖다가 팔레스타인에 수출하지 않나요? 북한 정권이. 그래서 이 북한을 갖다가 북한이라는 나라 우리의 민족이지만은 한때 부흥이 일어났던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사단마귀가 장악해서 빼앗아 버렸죠.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그 일에 일조를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에, 신형 미사일을 발사할 때 어느 외교관이 왔습니까? 이란에서 와가지고 참관해가지고 박수 쳤잖아요. 당신들은 개발하라. 우리는 지원할게. 우리가 개발하면은 폭탄은 바로 폭격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그런데 너희는 폭격 못한다. 한국 서울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폭격을 하냐. 너희들을 만들어라. 우리는 기다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통제를 하고 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을 통제를 하는 이유가 이란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 정부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그러한 정책에 가담하고 있는 이 북한 정권의 경제적인 원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이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더 번성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이스라엘 중심적인 역사관을 통해서 우리 한국 문제를 풀어가지 아니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좌파, 우파, 미국 제국, 일본, 중국, 그 사이에서 막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그러한 정책에 동참하는데 일조를 가해서는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나라와 정부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미국과의 동맹도 해야 됩니다. 미국 군대를 빼고 결국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북한과는 또 낮은 정도의 연방제를 통하여서 통일을 이루고,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그 정책에 편성이 되어서 남한 사회가 오히려 위험에 빠뜨려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한 나라를 부를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잊어버렸던 그 한 나라를 부를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나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그들의 신앙, 그들의 왜곡되었던 그 신앙을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를 쫓아내어 버렸던 이 사내들인 내 이 후예들에게 가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조찬 기도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남과 북은 보고만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부르게 될 그 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마냥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우리 국민들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어떻게 되냐, 소중하고 근심하게 한미동맹이 깨어지냐, 뭐 이런 소리를 자꾸 솔솔 흘러보내잖아요. 사들을 철회하냐, 환경평가를 해야 되냐.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정책에 간접적으로 동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한 것에 물러서서 우리 민족은 바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거되어졌고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택한 그릇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게 평화를 구하는 자 평화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에 우리나라가 동참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방문하여서 서쪽 벽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정도로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철퇴를 가진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왜 그 미국이 거기 가능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 그냥 어마어마한 정치와 경제와 군사 문화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겠고 세계사를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 미국과 남한의 관계, 그리고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니고데모가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위와 모든 직분과 역할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임을 알았고, 또한
많은 그의 동료들은 자신의 주님의 이 존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 위치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다 쏟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지위, 나의 배경, 나의 신념,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기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러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주님을 떠나고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주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러한 유대 민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참된 복음을 전거하는 우리 통일된 남과 북이 되어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의 계획에 휘둘리며 이용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